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 그때는 심정이 어때요? 배는 게 없습니다. 배는 게 없어요. 정말 이 아이를 내가 못 찾으면은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아픔이 몰려와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 온 사방 동네를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으며 살아가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자녀된 입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는 슈퍼맨과 같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이는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전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찾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돈이 필요하면 돈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다닙니다. 사람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명함을 돌리면서 사람 관리해야만이 이 인생은 만남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뀐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은 정작 나의 구주 나의 주권자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람 찾기 급급합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를 멋지게 성장시켜 줄 것인가? 스타 강사 찾아다니고 개인 지도 어디 좋은 사람 없는가 찾아다니고 나 아이를 화려하게 멋지게 입히기 위하여 좋은 옷 찾아다니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번지를 하고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좋은 옷 입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어서 나의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고 사람들이 참 당신 멋있다는 그런 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온통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을 세상의 것을 향하여 몰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세상적인 것 찾아요.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신기하게도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처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좀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단칸 새방에서 방 2개짜리 집 하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시옵소서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나의 비서쯤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구하고 원해봤자 신기하게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찾기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사모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잘못된 강구가 깨어지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그 특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왕궁에서 모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러한 교육자들에게 주는 음식은 그 시대의 왕이 직접 음식을 정합니다. 모사교육 기간에 모사들이 먹어야 할 것과 마셔야 할 것을 왕이 직접 정하여서 이것을 먹어서 건강해져서 왕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어린 소년들을 교육하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들, 포도주들을 먹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교육하는 황관장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큰일 난다. 너희들이 그러다가 왕이 직접 하사한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고 너희들의 얼굴이 혹시 말랐거나 혹시 안 돼 보이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너나 나 다 죽으니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다면 황관장이셔. 한번 10일만 시험해보라고요. 시험. 10일만 시험해보라. 우리는 물과 채소만을 먹고 다른 아이들은 이 왕궁에서 나오는 진수성찬 기름진 고기에 영양가가 많은 수많은 것들을 먹이고 10일 후에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얼굴이 더 아름다운지를 보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황관장이 그 말을 듣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좀 미치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들에게 단백질은 절대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채식을 먹는다 하면은 그건 좀 어떻게 이해할 만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암에 걸리면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단백질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린 소년들에게 있어서 단백질은 절대적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의사가 어렸을 때는 단백질은 필수다. 매일매일 먹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데 지금 이 황관장, 교육 맡은 황관장이 이 어린 소년의 말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겠다는 것, 이거 아닙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그 왕궁에서 나오는 진수성찬 그 수많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은 더 건강할 것이라고 더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한번 시험하라고 해요. 시험.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영광 받으실 대상이지 우리 미천한 피조물 따위가 신을 시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시험하고 체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환관장도 이해가 안 되고 어린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계에 잘못된 신앙이 한 가지 있다면 이 구절을 보고 다니엘의 채식법 해가지고 채식을 먹으면 건강한다. 하나님이 고작 다니엘에게 채식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그것을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어서 이걸 적어놨을까요? 10일이 지난 후 다니엘의 모습과 그 색 친구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환관장과 다니엘 이 모두는 왕의 음식을 거부한 죄로 다 처단받아 마땅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한 죄로 하나님께 죽고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고 바벨론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싶은 강렬한 믿음 때문에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바벨론의 모사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야만이 능력 있는 자임을 지금 다니엘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10일 후에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이 나며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음식을 가려 먹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지를 다니엘은 지금 과감하게 선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들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얼굴이 더 밝고 우리들이 더 건강함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세계 만방에 나타나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혔을 때에 다시 끌려갈 때에 수많은 생사고락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다니엘은 철저히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왕이었고 가장 높은 분이었음을 다니엘은 수도 없이 깨달았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지금 무서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모한 짓, 도저히 가능성 없는 도박처럼 보이지만은 전지전능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란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시험이라고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만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가르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신이 비록 채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자신의 육체가 절대 망가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건강은 좋은 것을 잘 먹고 좋은 것을 챙기고 내가 운동을 잘 해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더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나의 건강 위해서 먹을 거 먹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비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름진 것이라면 무조건 먹다가 이제는 음식을 탐식하게 되어서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는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비천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며 살아가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가련하고 비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렇게 살수록 뭔가 우리는 두려움에 살고 무언가 불만족에 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무언가 막연한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서 왜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평안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구주의 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공허함 가운데 우리는 질질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환경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주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돈 한 푼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지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내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아가는 그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성과 악, 하나님과 마귀,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 다른 것은 단 한 가지, 마귀의 역사, 두려움, 질병, 죽음, 무서움, 시기, 질투, 이거밖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 것에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스려 주시는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어둠의 영은 도저히 그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제는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너희 문제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 문제만 나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다 내놓으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평화로운 자, 가장 기쁨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처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10일 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이 나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축복의 길에서 세상 속에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누구의 말에 의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강압적인 강권적인 요구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천지전능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시길 원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나의 영을 다스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터득하고 느낀 자들이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을 잘 알리는 시대. 그래서 명함도 돌리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알리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나를 알리기 급급하는 이런 비련한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을 왜 알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나를 찾게 하고 나를 사용하게 하는 이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를 알리세요? 나를 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존귀한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축복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축복,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